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모함해서 죽이려는 그 자들의 증언은 서로의 증언조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 증언에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입틀막을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아무 말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 같다고 하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제발 살려달라, 나를 풀어달라라고 무슨 말이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이상하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아무런 말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답변 안 하셔.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하셔요. 그 전까지는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어떤 혐의점을 찾으려고 거짓 증언으로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안 하시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말에 예수님은 답변하셔요.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쓰셨던 표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혐의를 입혀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답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죽기 위하여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셨던 예수님과는요 완전히 정반대, 대조적인, 살기 위하여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 위하여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부인하는 장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맞으며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궁금했는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경찰에게 포박되고 매를 맞으며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김준성 형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주차장까지 들어갔어요. 멀찍이 떨어져 보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나. 오늘 읽은 이 5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54절 읽어보세요. 시작. 김준성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에,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걸려 넘어져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 두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로 내 앞에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진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 나에게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는요,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런 현실이 되고 나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와요. 그리고 춥다고 뭐합니까?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저 교회 입구에 난로가 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우리 문시경제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고서 불을 쬐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여러분은 한 주간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셨나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스승 되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춥다고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많이 노려보는 거예요. 많이 노려봐. 우리 여기서 자매 하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신현이 자매 많이 노려보고요. 하녀니까 신현이니까 신현이 대제사장의 신현이가 다 노려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히 노려보다가 자 오늘 66절 67절 한번 보겠어요. 어떤 장면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라고 말한 거예요. 뭐 하면서? 빤히 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하인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를 알아봤어.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답변합니다. 68절 우리 문시경제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저렇게 시침뚝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모르겠는데 얼마나 시침을 잘 떼는지 몰라요. 시침이 정말 잘 떼요. 여러분 하인이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제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를까봐 베드로는요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갑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들로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의 상황과 이 환경 앞에 믿음이 흔들리면요 안뜰에 있다가 바깥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갑니다. 예배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 생활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도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 합리화, 정당화.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단적인 이 간산 계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부인하니까 그 하녀는요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패래요. 참 어리석고 또 악하고 이 집요한 이 신현이 하인 얼마나 집요합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다 박살내버릴 거야 하면서 너 보니까 너 예수의 한편에 하고 있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그 밑에 있는 하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를 만나면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이어져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 6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말해요. 예수와 한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며 사신 분도 아닌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치 깡패 취급하면서 한패라는 거예요. 한패거리래. 한패거리. 예수의 조직원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고 이 악한 대제사장이 하인이지만요 그의 말로 예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패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조직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뭐라도 하나 놓고 가야 돼요. 뭐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중에 이 죽금 조직에서 나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생각해 놓고 내가 뭘 놓고 나가지? 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뭘 내놓지? 그냥 나가시면 여러분 후환이 두렵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이 얘기하고 나가세요. 이 얘기하고 나가세요. 여자 하인의 말에 베드로는요 또 세 번째 부인합니다. 자, 7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해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이 여자 하인의 말에 안뜰에서 바깥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시했었을 거예요. 안뜰과 바깥들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같이 주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한패입니다 막 했던 말. 이 베드로인지 아닌지 긴감인지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그곳에 와서 신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사람들도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뭐 오늘같이 이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노려보면서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냥 좋은 눈길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간다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를 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하면서 여러분과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주말만 되면 절대 종교활동 하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월요일에 출근하면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어제 절강 갔다 왔어요? 이건 안 물어봐요. 어제 성당 갔다 이것도 안 물어봐요. 어제 점치러 갔다 왔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왜 이건 물어볼까요? 왜? 이것만이 진리니까. 교회만이 진리니까.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건 진리가 아니야.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따르지 못하게 그들은 악착같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왜 가느냐고.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인터넷 뉴스 타이틀에 이게 써 있었습니다. 10만 명 대유행 첫 주말 저녁. 그래도 홍대 이태원은 북적. 이런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 요약은 이랬습니다. 홍대 지하철역부터 사람 가득, 상당수는 만석. 이태원 유명 가게 앞에는 이른 저녁부터 대기줄. 강남 포차 앞에도 수십 명 줄. 코로나 걱정 안 해.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 최대한 머문다. 최대한 교회에 머문다. 최대한 교회에 북적북적 줄서기 한다.
이래야 되는데 포차에는 그렇게 북적북적 줄 서 있고 대기번호까지 떠가면서 대기번호 100번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버글버글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어제 뉴스였어요. 어제 뉴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제 그제 여러분 이 방역 지침이 다시 발표가 되었어요.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더 느슨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 느슨하게 해요. 이제는 방역 패스도 필요 없어요. QR코드도 찍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의료 체계가 붕괴되니까 이제는 알아서 자가키트 사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자가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자가 이 뭐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그때 PCR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여전히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공산주의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전 국민을 세뇌시켰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세뇌를 당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부가 했어요. 앞장서서 했습니다. 방역 지침이라는 어떤 그 조치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농락당한 거예요. 백신 2차까지 맞으면 우리는 안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차, 4차, 지금 4차 접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효과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뭐 했습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된대요. 교회는 가면 안 된대. 알바는 가야 된대요. 왜요? 교회는 돈을 내는 것이고 알바는 돈을 받는 것이에요. 예배는 가면 안 되고 학원은 가야 된대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말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대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이 수업 체제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면서요, 학생들의 이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은 과외도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력은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액 과외 시킬 수 없어요. 더 학원 보낼 수 없습니다. 격차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체제로 한 이 한국 교회가 진행되면서요, 성도들의 이 믿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권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 환란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았던, 믿음 없었던 이 중하위권의 교인들의 영적 실력은요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요 줌 수업을 고집합니다. 여전히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줌으로 수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은 말을 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을 싫어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집구석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좋고 또 자신에게도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 온라인 예배했어요. 나 어제 교회 가지 않고요. 이거 했어요. 라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더 병들게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도 있어요. 이게 종교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종교개혁했네요. 10년 전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했으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목사라는 이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속이고 있는 아주 사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거짓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현혹되어서 자기주의,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자기주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가셔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갈 것 같으면 저 이거 때려칩니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돼요.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 합니까? 아유 목사님 또 왜 또 아침부터 소리 질러. 좋은 위로의 말 좀 하지.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 힘들게 일하다가 한 주간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갈 때는 그렇게 인사해 줄게요. 갈 때는 환영합니다. 아유 우리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또 얘기하셔요? 아유 좋은 얘기 해주는 교회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당신도 장영송 목사와 한패죠. 당신이 군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예요. 그래서 군포에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패 소리 안 들으려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7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나는 알지 못하요 하고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이에요. 저주하고 단순히 모른다고만 말한 게 아니야. 나 장윤석 목사가 몰라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저주했다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요. 예수 저 새끼 막 쌍욕을 해가면서 장윤석 나 저런 새끼 몰라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아야 될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받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아멘 하시겠어요? 축복받을지어다 거기 아멘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안 되니까 아멘을 못 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믿는 자들을 데려 다시 오십니다.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예언된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에서 배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육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지자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을 해요. 예배 맞죠? 그래, 오늘 말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은 하는데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니까 닭이 꼬꼬대 꼬끼요 뭐죠? 어떻게 해요? 그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꼬꼬꼬 이거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오죠? 누가 있어 방금? 꼬끼요. 새벽에 그렇게 울어요, 닭이. 새벽을 깨우는 닭 소리. 자,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 말씀 시작.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는요 사인이었어요.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6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막이 없는 건데 68절 보면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라고 돼 있죠. 바깥들로 나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바깥들 하면서 혹시 뭐가 써 있나요? 써 있죠. 다른 고대 사본에는 문간으로 나갔다. 그때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닭. 어떤 사본에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3번 다 부인하고 나니까 뭐 하고 있어요? 2번째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첫 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죠? 꼬끼요 꼬꼬꼬꼬꼬 울었어.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하고서 닭이 울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멈추라는 빨간 신호등이 보일 때 멈춰야 되는데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위험하다라는 신호인데 급하게 지나가겠다고 사고 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방통행입니다. 원웨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경고하고 있는데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인해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결국 망하겠지만 나팔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사인의 메시지. 베드로는 2번째 닭소리를 듣고서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애통하는 것이죠.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제자였는데 배신자가 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텐데. 닭이 한번 울었을 때,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정신 차렸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는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그때는 모르죠. 부모님들이 맨날 애들이 야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때는 듣기 싫어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세대보다 먼저 사셨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해주어도, 지혜의 말을 해주어도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자녀들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자.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자. 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죽기 전에 정신 차리자. 살아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인간은 죽으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뭐 영국에 가가지고 조상들이, 자녀들이 제사 지내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준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천 보흥교회 청소년 순회를 3일간 인도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집회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드럼도 2년 동안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찬양단도 있었다가 2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냥 줌과 이렇게 유튜브와 밴드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영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 3일간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한 이분은 지금 한 3, 4년 전, 한 4년 전에 장세호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로 만났던 분입니다. 그때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장세호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밥이나 먹죠? 예. 어느 분이 밥 사준대요. 예, 그 따라갔어요. 나는 밥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냥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나는 열심히 밥만 먹었죠. 전 낯선 사람하고 말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성향이니까 일단 고개 숙이고 밥만 먹는 거죠. 이렇게 밥 먹고 왔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도 별로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본인과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는 그런 소개만 했을 뿐이니까. 한 달 전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때 같이 장세호 목사님 밥 먹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 네, 기억나죠. 왜? 그냥 밥만 먹었으니까 기억나죠.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집회를 요청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냥 밥만 먹었는데 야, 저 사람 식충인가? 그래서 저에게 아이고 밥 잘 드시네 해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왜 전화를 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혹시 장세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분께 집회를 요청했다가 지금 낙원제일교회 위임 목사이니까 외부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부 사역 못 나가니까 혹시 나를 추천하지 않았을까? 장용성 목사님 데려다가 하시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회 갈 때. 그리고 이제 집회를 갔거든요. 청년부 한 15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못 오고 밀접 접촉자 되었다고 못 오고 알바 가야 된다고 못 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제가 그날 갔는데 제가 음향시 땐 정금 아니라 저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청년 하나 와가지고 청년부한테 인사하기를 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바로 앉아있는데 제가 강사인지도 모르는 거죠. 저 갈게요. 아니 그래도 가지 말고 집회 좀 참석하지. 아니요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주일날에는 보는 거지. 그것도 대답도 안 해. 그러고 가더라고. 분명히 집회 시작 10분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7시 시작하는데 50분 인사하고 갔어요.
그럼 뭐예요? 집회 참석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우리 dynamis 찬양팀이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또 저는 뭐 유스병 캠프에서 하듯이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저는 동일하게 하니까 그냥 말씀 막 목이 터져라 막 선포했습니다. 거기는 대한예수 장로의 고신 측입니다. 고신, 고려신학대학교에서 고신 측이거든요. 이 고신 측은요, 고신,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이 고신 측은요, 정말 경건해서요, 아멘 소리도 거의 잘 나오지 않고요, 박수 치는 일도 거의 없고요, 통성기도 방언,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게 고신 측이에요. 굉장히 경직된 경건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7시에 시작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승훈행제가 목사님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성령님께 물어보지.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대충 생각할 때 몇 시에 끝나겠어? 7시에 시작하면은 뭐 9시? 늦으면 한 9시 반이면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있어요. 늦으면 9시 반이 되지 않겠느냐? 첫날 시간이니까. 그런데 첫날 10시 20분에 끝났어요. 근데 그 첫 시간 표정이 7, 8, 9, 10, 3시간 20분을 예배했잖아요. 2년 동안 집회 한 번 하지 않고 드럼 한 번 치지 않던 곳에 와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렇게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런 집회를 찬양을 1시간 동안 했으니. 그런데 그 첫 시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 벌리지 못하던 사람이 입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어들이, 우리가 찬양 어떻게 합니까? 새 힘어들이 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새 힘어들이 주. 정말 새 힘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나는 새 힘어들이 찬양을 그렇게 정말 힘 빠지게 찬양하는 걸 거기 가서 정말 부드럽게 화음을 나가면서 얼마나 유하게 부르던지요. 야, 정말 이 교회는 새 힘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힘도 없어 싹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지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생들 와 있었고요, 중학생들 중딩이 저기 앉아 있더라고. 이쪽에 중딩이 앉아 있어.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마마의 보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왜 거기 앉아 있냐? 이쪽으로 와, 가운데로 와. 내가 가운데로 불러들였어. 그때 이 아이가 첫날 집회하면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아이가 표정이 이렇게 중딩 있잖아요. 어쩌라고, 나를 왜 귀찮아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민결이 표정 있잖아요. 민결이 표정. 아빠 닮아가지고 똑같이 민결을 이러고 있는 거. 반항 끼 있는 예배 시간 늘 졸고 막 그런 표정으로 엄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이자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손이랑 만져하고 있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던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가운데 이쪽으로 와, 이거 앉아. 나랑 마주 보면서 앉아서 말씀 듣자. 하고 나서 3시간 20분 예배를 드렸잖아요. 끝날 때 들으니까 얘가 이러고 있던 애가 약간 올라왔어. 둘째 날 오전 집회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또 왔어. 알아서 먼저 여기 와 앉더라고, 혼자. 그러더니 친구를 데리고 왔어. 엄마는 이쪽에 떨어졌어. 이제 엄마랑 같이 앉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를 중딩 2명이 앉아있는, 중딩 2명이, 외계인 2명이 앉아있어요. 그럼 엄마하고는 거리두기를 했어요. 엄마 저리 가, 거리두기 하고.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저녁 때니까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 친구가 왔는데 저랑 마주치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는 제가 절 스님인 줄 알고 같이 네. 저 같이 합장했습니다. 얘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이게 자켓을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러가고 인사 들어오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작됐어요, 집회가. 그렇게 7시에 시작돼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인도자가, 목사님 3명밖에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7시 예배 찬양이 3명밖에 안 왔대.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어제도 한 10분 뒤에 15분 뒤에 시작했어. 아, 그래요? 그때면 시작하면 돼. 했더니 한 10분 정도 시작하더라고. 그때는 한 10대 명 왔나 보죠. 시간 되니까. 나중에 계속 들어와. 어제 저녁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
하는데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거기 앉았었던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표정이 일단 달라지고요,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요, 강단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랬거든요. 다 죽어, 다 죽어. 캠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교회들, 예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교인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지 않는 그 교인들 다 죽어, 제가 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둘째 날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했거든요. 7시 정확히 한 10분 시작했나. 그리고 예배가 11시 30분에 끝났어요. 4시간 반 동안. 그 경건한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신측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도 그 끝까지 참여하시고, 나는 어떤 분이 뒤에 앉아서 중년의 여성분이 앉아서 막 은혜를 받으시길래 나는 그분이 뭐 교사인가 청년부 담당 교사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도 매 시간마다 참여하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막 필기해가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마지막 파송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랑 밥을 먹었던 그분들, 어제 저를 초청했던 그 전도사님에게 궁금하잖아요. 마지막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또 점심밥 먹으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한 2시간 반 동안 또 집회를 했어요. 밥상 치우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1시에 갔는데 3시 반에 나왔으니까 그럼 몇 시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제가 궁금해서 나오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저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처음 만나서 식사할 때 장세원 목사님이 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 장영석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본인 자녀들도 해서 해건이도 유스부장 캠프 가가지고 방언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방언을 못 받던 아이들이 유스비전 캠프 가가지고 장윤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방언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이들이 변화받았어요 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보내면 장영성 목사님 만나면 달라져요 라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마다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예, 저 주님이 꿈꾸시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맨날 전화하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고 장영성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기억해 두었다가 교회가 이런 상황들, 코로나 상황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저분을 초청할 때다 하고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집회를 위해서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신학 동기 전도사들이 있는데 2박 3일 현장 캠프 한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미쳤냐고. 미쳤어? 지금 코로나 10만 명인데 무슨 교회에서 연합 2박 3일 동안 집회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놈들이 미친놈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사역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더 미친 저를 불렀으니 여러분 집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가기 전날 제가 이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날 뭐 좀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허리를 장시간 이루고 한 2시간 동안 막 쭈그려서 했다가 일어났는데 이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 수요 예배할 때도 제가 이거 조심조심 했거든요. 이 허리가 안 펴지니까 이게 앉을 수가 없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가다가 불 좀 끄려고 스위치 하려다 약간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제가 여기 한 1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그대로 멈춰라.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살살 기어서 들어가. 이게 수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뭐 병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저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 전에 목 수술했잖아요. 3주 전에. 목이 부어있는, 목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잘 걸을 수도 없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집회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끝날 때까지 사실은 제가 아프단 말도 못하고 목 수술했단 말도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무식하게 집회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저는 집회하는 순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 허리도 붙잡아 주시고 제 목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마지막 밤에는 얼마나 제가 막 열심히 뛰었던지. 집회 끝나고 나서 청년 여학생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체력 대단하시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희보다도 체력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난 말도 안 하고. 그렇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체력이 더 대단하지. 나는 5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 왜?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보은교회가 살겠지. 정말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살아나. 둘째 날 점심 식사로, 저녁 식사로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모시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가면서 목사님 저하고는 초면이 아니죠? 안면이 있으시죠? 예? 저는 처음 보는데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때 장세 목사님 저랑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 두 부부랑 장세 목사님 저랑 같이, 우린 부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4명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억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때 밥 먹었죠. 예 그랬어요. 그러서 또 저녁 먹으면서도 집회하기 전 그냥 밥만 먹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집회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를 딱 손을 잡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은혜 받았어요. 밥 먹을 때 모습과 3, 4년 전 저의 모습과 그날 저녁 집회의 모습이 다른 것을 그분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살려고 하는 만큼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만큼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 꼭대기에는요, 십자가와 함께 닭 모형이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통곡 기념교회. 여러분, 치킨 먹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치킨도 먹지 말지어다. 치킨 먹을 때마다 맞아. 닭발을 뜯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빨리 깨닫고 제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거룩한 주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더라도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베드로는 주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 나의 평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른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그렇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육신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습니다. 나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간절한 기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청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오염에 안긴 온 세상 채울 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배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